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학생들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좀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공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같은 제자인 자장과 자하에 대해서 자기 스승인 공자에게 스승님,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낫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스승인 공자는 자장은 너무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다시 선생님에게 그러면 스승님,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낫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더 낫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스승인 공자는 지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시는 대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한자 말이 생겼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에 다 동의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있어도 더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물질도 있어야 되고 배움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하여서 있어야 할 것이 생명이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은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여서 말씀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하여서 생명이 있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으로 시작한 말씀이 본문이 들어있는 2장부터는 그 반대인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겨워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으로 가보게 되면 베세스다 연못가에서 서성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는 한 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으로 와서 보게 되면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지만 먹을 떡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진실함과
거룩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장하러 가서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시력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명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거기에 진정한 목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아무런 미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다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와서 보게 되면 부활의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가운데 거기에 한 마리의 고기도 없음이 그려지고 있는, 온통 없음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없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 어느 집에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잔치가 시작되자마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다 하는 사실, 이것은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서는 엄청난, 거기에 모여온 사람들은 신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결혼식이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었는데 포도주는 아주 귀한 것이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고, 결혼식과 같은 이런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잔치를 위해서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결혼식 오래전부터 이 포도주가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친척들이 알거나 거기에 온 사람들이 알게 되면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유대 격언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의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만큼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밥이 모자라거나 국이 모자라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하면 되는데 포도주는 한두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 이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그것 때문에 서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것 아닙니다. 움켜잡고 쌓아두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물질,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젊었으면, 우리 학생들 중에는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많이 있게 됩니다. 없다고 하는 것,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듭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보릿고개 시절 먹을 것이 없어서 누렇게 얼굴이 뜬 아이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나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병에 걸리는 운동 결핍, 돈이 힘이 되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하는 경제적인 결핍,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은 했는데 가정이 흔들리고 이혼 직전까지 몰리며 아이들은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가정의 사랑의 결핍,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 없음에 대한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본문을 통하여서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없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없는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없음의 자리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풀립니까? 난처한 상황을 알아차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서 도움을 요청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이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의 말을 듣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곡하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지는 알 수가 없으나 마침 그곳에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을 향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이름 없는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6개의 항아리를 물을 다 채운다고 하면 대략 600에서 800리터 정도 된다고 주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가정에 있는 욕조 3개 정도의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양입니다.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곳에서 물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갑자기 600리터 이상이나 되는 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많은 양의 물을 얻기 위해서 한참이나 걸어야 했을 것이고 땀을 흘리면서 몇 번이고 우물가를 다녀와야 했을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 단순한 순종은 그렇게 물을 채우는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음 명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을 채우고 있는 그들의 단순한 순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물이 다 채워졌을 때 말씀을 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이들 말로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맹물을 어떻게 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적인 순종을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적인 신뢰가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저는 설거지를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방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다 듣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저요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영찬이 한번 말을 해보세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왜 너 가만히 있을 거니?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있는 그 사람이 없는 인생에서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단순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목장 풍경을 그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 반의 아이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백지를 선생님에게 그냥 내보였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넌 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이것을 내는 거니? 도대체 네가 지금 그린 그림이 무슨 그림이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아주 씩씩하고 자신 있는 말투로 풀을 뜯어먹는 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 그림 속에서 풀이 어디 있니? 했더니 소가 다 먹었어요. 그러면 그 풀을 다 먹은 소가 어디 있니? 선생님의 물음에 이 아이는 하나도 당황하는 것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도 참, 소가 풀을 다 먹었는데 왜 여기 있겠어요? 말로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없는 인생이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역사를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고개만 끄덕이다가 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름 없는 하인들의 전적인 순종, 전적인 신뢰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고 믿음으로 간구했던 마리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의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 없음의 그 잔치집이 포도주 있음의 잔치집으로 돌아섰다 하는 사실이죠.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고 비웃음거리가 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없는 잔치집이 있는 잔치집으로 바꾸어졌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들을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잔치집이 축제의 집,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봉 공동체 식구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자녀 문제, 비즈니스 문제, 비자 문제, 건강과 결혼 문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수치와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없는 인생이 있는 인생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을 가지고 수백 번 연회장에게 달려가도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현장이 있는 현장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선물로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오셨고,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생명의 능력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구체적인 역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역사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용서도 없었습니다. 생명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고 천국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단순히 순종하심으로 없는 우리 인생이 있는 우리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틀어 다 죽게 함으로 없게 하는 대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대신 있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없음의 자리, 없음의 인생, 없음의 가정, 없음의 일터, 그곳을 십자가가 변화시켰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에 최고의 포도주가 넘쳐나게 되었고, 믿음이 없는 니고데모는 십자가 앞에서 달려나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이 없고 희망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뛰어달려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긴 시간을 보냈던 그 비참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빵 없는 들판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전한 인생에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넘쳐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없는 인생을 있음의 자리로, 맹물 인생을 맛이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없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흩어지게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인생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현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없는 인생에서 있음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만사형통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인가?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터무니없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살 된 아기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살 된 아기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 갤럭시 노트 2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아닙니다. 2살 된 아기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엄마입니다. 2살 된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everything okay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2살 된 아기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진 자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everything okay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고 아주 잘 관리를 해주면 1km까지 이 가지가 뻗쳐 나간다고 합니다. 1km 나가는 그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바로 곁에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주님과 손을 잡고 함께 내 인생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쓰지 않고 사인이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신호등, 표지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표적이다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순서상 첫 번째다 하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1차적이고 본질적인 뜻이다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건이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다, 가장 기본적인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죠. 없음의 인생을 있음의 인생으로, 죽음의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는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첫 표적이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없음의 인생이 있음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말씀에 붙잡혀 나아가면 텅 빈 인생이라 할지라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축제의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가 없는 세상, 외로운 세상입니다. 문제투성이의 세상, 반칙투성이의 세상, 부패한 세상입니다. 결핍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길을 갈 때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계속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없음의 자리이고 정말로 당혹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설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나는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일터가, 인생이 텅 빈 빈들과 같아 할지라도, 없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기적, 그래서 생명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맹물과 같은 내 삶이 포도주와 같은 맛깔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슬픔, 아픔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여 우리 삶이 텅 비어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충만한 주님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인생,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없는 인생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